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4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해 봤죠?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 봤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웃죠. 절절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절절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지겠죠. 아마 삶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지속되면 그 간절함, 그 기다림, 그 사랑은 가슴속 깊은 곳에 상처로, 아픔으로, 절망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1, 2년을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이지만 말입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육체로, 조건으로 생각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했던 사람, 만날 수 없었던 그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겠죠? 황홀하겠죠?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애절한 기다림으로 인해 얻어진 모든 상처, 아픔, 절망감은 햇볕에 눈 녹아내리듯 녹아내릴 것이고 그 아픔의 자리에는 환희와 기쁨과 소망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세상 전부를 얻은 것처럼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요, 세상 전부를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인을 잃어버린, 사실 주인이 잃어버린 건지 개가 길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2년 3년 만에 주인을 만난 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감동적인 비디오를 봤어요. 한 2, 3년 만에 주인을 만나면 와락 달려드는 개도 있지만 서서히 냄새를 맡고 주인임을 확인하고 개가 반응을 합니다. 미칠 듯이 반응을 하고 심지어는 제가 듣기에는 개가 울부짖습니다. 오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극에 달한 사마리아 여인이 누굴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이 경험을 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바뀌었습니다. 중심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모릅니다. 그 간절한 마음, 목마름으로 가득한 인생에 주님의 응답이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은 기쁨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렇게 찬양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만났어. 내가 이러한 인생의 벼랑에서, 절망 속에서, 터널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내적, 외적 변화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망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뒤바꿔 놓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뒤바꿔 놓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욥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나 오늘 욥이 만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욥은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 깊이와 높이가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치 욥이 전혀 몰랐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을 통해 그 해답을 얻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욥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죠.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은 인간이 감당할 만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욥은 참 의롭다, 경건하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칭찬하셨지만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습니다. 한날에 10자녀를 다 잃습니다. 온몸에는 악청이 생깁니다. 기왓장으로 몸을 긁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게 사는 거냐? 친구들도 처음에는 일주일가량 금식하며 욥을 위로했지만 욥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욥이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신앙,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끈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을 향한 끝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당한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실 때까지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믿음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욥기 27장 4절로 5절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욥의 절친 3명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 자신이 본 신비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세상이, 불신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히 깊이 경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욥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사람과 환경과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당신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의 깊은 것을 고난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기 원한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은 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하는 거 힘듭니까? 좀 쉬시죠. 10분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24시간 쉼없이 호흡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24시간을 교제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하루는 이미 실패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질식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붙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붙들려서 그래,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 돈이 더 중요하지, 남들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가시엉겅퀴가 더 자라는 거죠. 예. 세상 염려, 걱정, 재물의 유혹, 그것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원형이 쉼프니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막는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완전히 질식시키다. 야, 너 돈 걱정해야 돼. 뭐 먹고 살까 걱정해야 돼. 이러면 그놈이 나를 뭐 하는 거죠? 졸여오는 거예요. 질식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도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거의 100%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뭘 멈추지 않았냐? 기도예요. 기도. 절규에 가까운 기도,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기로 작정했냐?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욥이 고백했어요. 욥기 19장 25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육체가 썩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때까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욥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욥을 찾아왔어요. 욥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4절에서 욥은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나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이 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 들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성경의 곳곳에 기도하라고, 때로는 금식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는 해결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해야 내가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고난의 날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모든 걸 아뢰보세요.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뭘 또 요구했냐? 욥이 기도할 때 알게 하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아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변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도를 안다는 것,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에서 안 되면 일주일하고, 일주일에서 안 되면 한 달하고, 한 달에서 안 되면 1년하고, 여러분, 긴 시간 인내하며 기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만큼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뒤바꿔 놓을 응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고난 가운데 알려달라고 욥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듣는 신앙과 보는 신앙의 차이는 마치 1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만큼 그 격차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 3,000명이 도단성에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엘리사죠. 난리가 났어요. 작은 성인데 3,000명이 몰려왔으니. 그래서 엘리사의 몸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군대를 봤잖아요. 그래서 몸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세요. 눈이 열려서 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발달할수록 환경을 잘 봅니다.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죠?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신앙, 듣는 신앙과 보는 신앙의 간극은 제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알고 믿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경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 말했던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이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신앙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확장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나 기적이 아니라 영혼의 중심을 뒤흔들어 놓는, 죄를 자각함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마음으로 탄식하고 절규하며 깊은 회개로 몰입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 개인이든 민족이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회개의 영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고 바꾸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요, 절대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욥은 깊은 회개를 통해 자신이 알고 믿고 주장했던 초라한 하나님에 대한 초상 이미지를 내던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일 났다, 이제 나 망했다, 죽었다. 여러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욥은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정죄했던 세 친구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충분히 믿지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깊게 만나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전 존재 가치를 바꿔주기 위해 허락한 고난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올려드림으로 욥이 이 땅에서 누렸던 그 갑절의 축복, 결코 육을 위해 쓰지 않을, 나누고 섬기는 데 쓸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끝으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지켜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